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제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또 눈비가 이렇게 합쳐서 와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빙판길에 조심하고 또 추운 날에 감기나 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심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닷속에서 문어 왕자와 멸치공주가 어느 날 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한다 하는 이야기처럼 이 문어 왕자가 멸치공주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깊어지면서 이들의 슬픈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문어 왕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새카만 먹물이 새하얘지도록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멸치 공주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둘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양가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어느 날 잡아서 둘은 먼저 이제 문어 왕국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부 측인 멸치공주 이제 집안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둘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어 왕자를 본 순간 멸치공주의 부모님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저런 흐물흐물한 집안에 딸을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들은 얘기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몸집이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신앙생활에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부심은 빛의 가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빛의 자녀다, 빛의 가문, 우리 집안은 빛의 가문이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먼저 우리가 당당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늘 거하십니다. 어둠이 그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늘 빛 가운데 살고 계신데, 빛도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찬란한 그런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죠. 영광 영광의 주,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죄악도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정해진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비춰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그 약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인 생명에 비친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비치는 그런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만 하게만 한다면 참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빛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이런 능력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빛의 가문의 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바로 이 빛을 받아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참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예수의 빛이 결국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빛의 가문에 입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입적을 하게 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전에는 우리가 밤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하게 되었지만 바로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에게 빛의 가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빛의 그런 자녀답게 그런 가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인격 형성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가문, 이런 가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간 사물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자부심을, 이 부정적인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어지고, 또 참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참 능력을 그렇게 가진, 결국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더라. 이 심리학자들이 보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번듯한 학교만 나와도 어깨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나는 스카이 출신이야, 이렇게 그것만 해도 막 상당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조금 이름난 상을 받기만 해도 역시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갖게 되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 이런 자부심,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강한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가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뚜렷하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 이 자부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양반 상놈할 때에 그 양반의 가문이 그래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습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강한 자부심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강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래야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면 균역 들어가지고 막 약해져서가 아니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래도 내가 빛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닿는 곳마다 그 사람의 그야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가문인 우리는 늘 나는 지금 낮에 살고 있다, 나는 밤에 살고 있는 게 낮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말씀을 역으로 한다고 하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잠들거나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잠들거나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곳에 넋놓고 있으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 낮이, 그러니까 잠들거나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취하거나 잠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건강으로 볼 때 그런 말을 하죠. 약간의 낮잠은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참 피곤할 때 눈을 붙이고 나면 오후를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어제 그 교단에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잠깐 좀 이렇게 씻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여기서 이제 8시 좀 열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 참 피곤하더라고요. 벌써 4시간이 지났으니까 4시간이 지났으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잠깐 가는 동안 한 20분 정도 졸았던 것 같아요. 잠들었다고 했을까, 졸았다고 했을까, 이렇게. 그나마 또 표가 이제 수서역까지가 안 돼가지고 없어서 평택 지제까지는 자리가 있고 그 이후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40분 앉아서 갔고 20분은 서서 갔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가면서 잠깐 그랬더니 거뜬하더라고요. 이게 잠깐의 숙면은 우리를 소위 말하면 피곤할 때 잠깐의 낮잠은 보약이라고 하는 말, 그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영적인 낮잠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아주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래서 잠깐의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냥 큰 나락에 빠뜨려 버리는, 우리도 주변에 종종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잠깐 방심하더니 영적으로 그냥 큰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뭐냐? 그 잠깐의 방심이, 영적인 그런 잠깐의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일어나지고 결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다시금 일으키는 이런 계기는 있죠.
우리가 사람을 쭉 보면 그저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내가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왕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늘 평안하니까 쭉 가다가 어떤 이 계기가 있죠. 어떤 계기가 대부분은 인생에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튼 우리가 한번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그 타격에서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된다, 낮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술에 취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낮술에 취하게 되면 꾸지람이, 젊은 사람 대낮부터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취하면 어떡하냐,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낮부터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만 세상 사회도 보면 참 대낮부터 막 취해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낮에는 취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일할 시간이지 낮에는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튼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330장 우리 찬송 함께 불렀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내가 좀 일 좀 할 만하니까 그냥 벌써 우리 스스로도 이 정말 이 세월이 참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인생 좀 좀 알고 좀 뭘 하려고 하니까 벌써 내 일 좀 할 만하니까 벌써 내가 퇴직을 했나, 좀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 그래서 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일할 때다, 일할 수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로 모레로 이 다음에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살아, 이건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아껴라.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나가 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금세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우리가 참 잔치를 벌일 그날까지 우리는 빛의 아들로 낮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오늘 또 깨어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자다가 깰 때이지 잠들 때가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마비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때에 낮과 같이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밤처럼 취하지 아니하고 낮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쉽게 오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이여 권세와 특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낮아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앙상했던 가지에 하나님이여 또 생기가 돌아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일어나고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발도 내렸습니다. 하나님, 빙판길 또 추운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한 해가 벌써 하나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하나님 이제 보름여 남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하나님 목표를 향한 하나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동행하며 당당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각의 모든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